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이 이 5가지를 대하는 방식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이것뿐만은 아니죠. 많지만 대표적으로 고른 거예요. 이것을 대하는 방식이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문화들을 깨트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술. 자,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술을 마신 적 있다. 손을 들면은 안 되겠죠, 그죠?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봐. 지금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나 말고, 여러분들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말고 내 친구 중에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내 친구예요. 나 아니야. 손 들어도 괜찮아요. 내 친구 중에 지금 저기 우르르 막 흔들고 있는데, 자, 내 친구 중에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 친구. 여러분 말고 내 친구. 그래요. 한 3분의 1 정도.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내리세요. 자랑 아니에요. 나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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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리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친구들이 손을 들었어요. 이거 봐요. 우리 청소년들도 여기서 보니까 4분의 1 정도가 친구들이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술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 그런데 이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보세요. 2024년 청소년 음주 통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시면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는데 청소년 중1부터 고3까지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술 한 잔이라도 마신 친구들이 몇 % 되냐? 합쳐서 남학생은 11.8%, 여학생은 7.8%가 한 달 안에 한 잔 이상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10분의 1은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겠지, 그죠? 우리는 아니겠죠. 여러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다음을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25년 전,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 더 20년으로 지나가면은 그때는요, 지금보다 3분의 1 이상이 더 많이 먹었대. 그리고 지금은요, 오히려 음주를 하는 친구들이 3분의 1이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그렇구나, 세상도 아는 거예요. 이제 술을 마신다는 것 그 자체가 시민의식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구나, 그냥 단순히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좋지 않은 거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친구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훨씬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 친구들도, 세상의 부모님들도 애가 술 마시는 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분 손 들었죠? 그렇게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음주? 그 정도 해도 괜찮지 한 잔 정도 해도 괜찮지 그게 죄야 대수야 다음날 멀쩡하면 되는 거지, 안 들키면 되는 거지 친구들이 마시라고 하는데 안 마시면 나만 뻘쭘한데 야, 너 쿨하지 않잖아, 야, 좀 쿨하게 마셔봐, 막 건네는 거잖아요, 그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쿨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도 술 마시는 거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술 취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변명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들이미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한국 사회를 보니까 돌아다니는 길거리에 아이들이 막 술 취해서 해롱해롱거리고 있으니까, 아, 이건 먹이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 금지시킨 거 아닙니까? 뭐 담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는 마시지 말라는 소리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책 볼 때 한 점만 딱 가지고 와서 봅니까? 아니잖아요. 책 자체를 같이 보잖아요. 여러분, 앞에 두 줄만 봐도 알 수 있어. 두 줄만 봐도 알 수 있어. 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줄 두 줄만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서 취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가지고 오는 친구들은 술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변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술 취하는 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술 마실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너무나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라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하지 마!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명령도 해야 돼. 왜? 우리는 알아도 못 들으니까. 그냥 내 인생에 그냥 저 시궁창에 빠지는 것도 모르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명령이에요. 사랑의 명령. 우리의 인생이 시궁창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호기심을 가지고 술 마시잖아요. 여러분, 그 첫 한 장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나락으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컴퓨터로 찾아봤어요. 몇 개 찾아봤어요. 술 마시는 청소년 막 뜨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3개만 가져왔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새벽 술 마시다가 한강에 뛰어드는 10대 2명 숨져. 다음 띄워주세요. 술에 취한 10대 청소년 새벽에 강에 뛰어들어 숨져. 다음 띄워주세요. 홍천강에 10대 숨져. 술 마신 뒤 수영. 여러분요, 술을 마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술을 통해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뭐가 좋다고 그걸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객기로 마시는 거예요. 야, 너 쿨하지 않으니까 술 마셔. 야, 술 마시는 게 쿨한 거야. 여러분, 제목 봤죠? 술은 쿨하지가 않아요. 쿨한 게 아니야. 그냥 쿨피스 마셔요. 여러분, 쿨피스 마시면 돼. 사이다 마시고 콜라 마시세요. 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나락으로 가게 만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술 한잔 했다고 목사님,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야, 너 이제 술 마셨으니까 죄인이야. 너 이제 끝이야. 너 교회 나오지 마. 너 하나님 용서 안 해줄 거야. 막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반대로 야, 뭐 술 한잔 하는 정도 괜찮아. 뭐 그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지. 뭐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그렇게 이해할까요? 더 그렇게 하진 않아요. 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 크게 보세요. 단순히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술 마셔도 되겠다, 그걸 여러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과 생각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호기심에서 시작한 술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는 다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어떨까? 어떤 맛일까? 담배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호기심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호기심에서 시작한 술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 한 잔 마시고 술을 두 잔 마시면 내 정신줄을 놓게 돼요. 여러분, 술에 나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술에 맡기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필름이 끊겨가지고 나를 다 잊어버리고 싶으세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인생이 너무 힘들면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달래는 사람들은 술로 인생을 달래다가 다시 깨어나서 후회하다가 또 술 마시고 후회하다가 또 달래다가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건전한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 다 뭐냐면 인생 한탄이야. 다 인생 한탄. 힘들다. 스트레스 풀린다. 여러분, 이게 좋아요? 아니에요. 맨날 신세 한탄이야. 그러면서 똑같이 돌아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도 왜 합니까? 뭔가 그 당시에는 짜릿하니까, 좋으니까, 뭔가 기분이 막 째지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것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호기심도 갖지 마세요. 아예 호기심을 갖지 마세요. 아예 보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어떤 10대가 술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술 마시고 아빠 차키를 가지고 들고 나가서 차를 몰고 나가다가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전과자. 여러분 전과자가 되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의 꼬리표가 됩니다. 빨간 줄이 꺼 있어요. 직장에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잠깐의 호기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술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텅 비기 때문이죠.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죠. 근데 이 텅 빈 마음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 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막 허해요. 막 공허해요. 뭔가가 채우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술이 여러분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친구가 될 때에 여러분 진짜 그 마음에 채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여러분, 술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은 생각도 안 납니다. 우리 인생의 텅 빈 허무함, 슬픔, 아픔, 고통, 좌절, 연민, 낙심, 모든 것들을 진짜 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것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면은 좀 유명한 사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유명인들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영상을 가져왔는데 우리 신현준 씨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술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쓰고 맛이 없는데 그냥 그런 자리 가면 선배님 저 크리스찬이라서 술 안 마시겠습니다. 사이다 마시겠습니다. 야, 나 장로야, 마셔. 전화 왜 그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 취하지만 말어. 성경에 나왔잖아. 취하지만 말어. 저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이제 입에도 술을 안 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 정말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기도를 듣고 오빠 어디 가서 술 끊었다는 소리 하지 마. 맥주라도 한잔하는 거 사람들한테 사진 찍히면 오빠 이상한 사람 된다. 말만 하고 술 먹는 사람 된다. 아니야, 나 선포할 거야. 왜?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민서랑 약속했으니까. 그 뒤로 4년째 술을 안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마시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는 칭찬해요. 야, 괜찮아.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아까 봤잖아. 장로님도 술 마신다는데 괜찮아. 너도 마셔 그냥. 뭐 어때? 야, 우리 이렇게 하면 관계 더 쌓는 거지 뭐 어때? 여러분, 지금뿐만이 아니고 사회 나가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왜? 자유가 풀리니까. 여러분, 이제 성인이니까.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앞에서는요, 야, 그렇지, 괜찮아, 멋있어, 야, 너 쿨해,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 뒤에 가서는 뭐를 얘기하는지 알아서 다 욕하는 거예요. 야,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아. 뭐 다 술 마셔. 변하는 게 없어. 바뀌는 게 없어. 똑같이 살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은 마셔도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정서가 뭡니까?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는 거야.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술을 마시면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똑같아. 뭐 똑같네, 우리랑 다를 게 없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군대에 가면은, 저는 이제 장교로 갔으니까 직업군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매일 술 파티입니다. 매일 술 파티. 여러분, 군대는 매일 술 마셔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한 10몇 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안 마셨죠. 끝까지 안 마셨죠.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 후배 한 명 있어요. 대위를 진급하면 동기인데 같은 연도에 처음 늦게 들어가지고 한 6개월 늦게 들어가지고 후배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마지막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선배님은 대단하다고. 어떻게 술을 안 마시냐고. 제 친구들은 다 마시던데 진짜 대단하다고.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 전 그때 깨달았어요. 이 친구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고 있구나. 저는 그것을 거기서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아까 학생, 생명, 사역자, 서역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쟤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쟤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향기가 드러나면 너무 좋겠다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힘들 것 같죠?
핍박이 있을 것 같고 고민이 있을 고난이 있을 것 같죠.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몇 갑절 더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술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술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깨트리는 용사가 되라. 그래, 여러분 용사가 되세요. 용사가 되세요. 술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오히려 깨부수는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술에 내 정신을 내어주는 그런 가엾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맞서 싸워서 거룩한 도전을 하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니엘, 여러분 다 알죠? 다니엘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니엘은요, 포로였어요. 포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근데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게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더 대단한 사람인지 뭐가 더 대단한지 아세요? 이 나라의 왕이 3번 바뀌었어. 바벨론 왕이 3번 바뀌었는데 그 3번 바뀔 때도 똑같은 자리를 유지하면서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목숨이죠. 뭐 죽은 목숨. 물론 진짜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결단한 이 다니엘을요,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고 왕이 3번 바뀔 때마다 그 나라의 왕에게 조언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는요, 3번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처박힐지라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이 버려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굳건히 붙들고 가겠습니다. 결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세상을 정말 억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이뿔 벌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 사람은요,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입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노예제도는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집에 한 명씩 노예는 다 데리고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이 엄청났어요.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다 깨부쉈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부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술과 도박과 율락과 매춘과 이런 것들을 일삼았던 사람이 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영국의 의회는요, 이게 그냥 만연했대요. 그래서 율락가에서 환락가 놀면서 사람들과 엄청나게 친해진 거예요. 잘생겼잖아요. 21살에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21살에 영국 의회 정치인이 됐어요. 21살에. 전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1살에 저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25살에 친구와 여행을 하던 중에 하나님을 급격하게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 인생이 완전 뒤집어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죄된 인생이었구나. 내 삶이 완전히 더러워졌구나.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정치 인생 나 내려놓을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그렇게 결단했대요.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노예시장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노예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정치인으로서 다시 살면서 저 사람들 위해 내가 살아야겠다. 25살부터 시작해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진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당신이 쓰시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술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굳건히 주님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술은요 쿨한 게 아닙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술, 여러분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을 채우는 것은 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깨트리는 그런 용사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